개척 초기에 남자 어르신이 전도돼서 교회로 왔었어요. 이분이 보일러 교체하고 배관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 트럭을 가지고 다니세요. 어느 날 신방을 가갖고 차에다가 제가 십자가를 걸어드렸죠. 그리고 교패를 하나 드렸더니 집에다 붙이라는 거였는데 이분이 차에다 붙이라는 줄 알고 운전석이 열라고 하면 거기다 교패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난 거기다 붙이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아우 부담돼 죽겠어요. 그래요. 뭐가요? 그러니까 자기 운전하고 하면서 담배도 피는데 교회 나오니까 이제 예수 믿기로 해서 잘 나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담배도 피려고 그러다가 이 십자가가 딸랑딸랑 문을 딱 열려고 그러면 십자가 교패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 부담이 된다는 건 짐이 된다는 거네요. 십자가는 제가 신방을 안 가는데 일을 하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운전을 좀 거칠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는 운전하다 딱 문 열고 야 XX야 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딸랑딸랑 해갖고 가라고 그렇게 한대요. 변화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기가 사람들한테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여러분은 그냥 오실 분 많죠. 요즘에는 영상이 있으니까. 예전에 영상이 없잖아요. 성경책 무조건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끼고 오는데 대부분 성경책을 옆에 끼면 성경책 낀지 보여요. 뒤로 이렇게 하고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왜 성경책을 뒷짐지고 가져가세요? 가슴에 포켓에 이렇게 넣고 그러세요? 대부분이 옆구리에 끼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아직 부끄러워갖고요. 성경책 들은 게 부끄러우세요? 그게 아니고 제가 어쨌든 부끄러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이 자주 21세기를 같이 다니기 때문에 자주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잖아요. 근데 이분이랑 어디 식당을 가거나 어딜 가면요. 참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산기도도 잘 다니시지만 이제 분식집을 가서 하다못해 우동을 하나 먹어도요. 저는 우동 둘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동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먹어요. 누가 기도하든. 근데 이분은요. 우동 2개요. 그리고요. 주방으로 가요. 그럼 주방에 대부분 이렇게 커튼이 쳐 있는 데가 많아요. 커튼을 들추고 예수 믿어? 이래요.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난 어떤 때 깜짝 놀래고 인간적인 마음이 들을 때는 왜 그러셔? 그럴 때도 있지만 담대하시다. 담대하시다. 근데 그 보일러 하시는 성도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부끄러워가지고요. 그래요.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희는 부끄럽지만 저희 아버지가 6식구였는데 이남 2녀에 6식구인데 아버지 예수 안 믿었어요. 5만 행복해. 깔깔 호호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자는 게 좋고. 근데 우리 이 행복이 깨질 때는 언제냐? 아버지가 약주 잡순 날. 이야! 그리고 시작하면 또 시작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했던 얼굴이 일그러져요. 근데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낮에 약주 잡숴가지고 동네를 배회하면 창피해요. 근데 친구들이 저쪽에서 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약주 잡수고 걷는 게 벌써 이렇게 틀려. 만날까봐 길은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만날까봐 막 옆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죄송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부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부끄럽다기보다 술 잡순 아버지가 부끄러운 적이 있어요. 왜 세련되지 못하고 말이지. 응? 우리 교회 다니는데 다 아는데 아버지 혼자 저게 교회를 안 나오셔갖고 역사를 하신다고. 아버지가 적군인 줄 알았어요. 품을 생각은 안 하고 적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끝내 저는 새벽기도 저랑 100일기도 다니시면서 영혼 구원하시고 집사임명 받으시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속을 썩이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가시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가시 또한 어머니였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서로. 하나가 안 되니까.
근데 어린 나이에는요, 한 20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약주 잡수는 아버지가 부끄럽대요. 부끄러워. 여러분은 어떤 때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나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바울의 말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부끄럽기는커녕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서 죽이는데도 피가 툭툭 터져갖고 얼마나 맞았으면 죽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아팠으면 죽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잔인한 인생들이. 그러니까 피가 터지고 온몸이 피가 낭자해서 그 돌 맞아 죽었거든요. 그 돌 맞아 죽을지언정 그는 예수를 증거했어요. 부끄러운 거에 반대 뭐예요? 자랑스러운 거죠. 자랑스러운 거. 여러분, 자녀가 100점 받아갖고 와봐요. 자랑스럽잖아요. 1등 해봐요. 자랑스럽잖아요. 효도해봐요.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인 저도 식당에 들어가서 종업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봐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제가 참담할까봐 제가 손은 들라고 안 할게요. 식당에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드시는 분 많겠죠? 그럼 기도 못하고 드시는 분, 왜 기도를 못하냐? 부끄러워서예요. 아직까지 저는 식당에 가서는 기도 못하겠어요. 왜요? 부끄러워서. 사실은 속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속여. 야, 너 유별나게 그러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너같이 그러지, 대충 넘어가. 하나님은 중심을 모시지 뭘 기도라고 밥을 먹니? 남들이 흉봐 이럽니다. 사람도 많은데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마음에 담대함이 안 생겨요. 아유, 눈을 감으려니 부끄럽고, 남들은 그냥 먹는데 기도하려니 부끄럽고, 기도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이제 증인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근데 작정하고 전도부가 나가서 전도할 때는 잘해요. 근데 전도부 중에서도요, 어떤 분이 권사라도 이래요. 아니, 권사님은 시간도 있으시고 전도하실 시간도 있으시고 자유도 있으신데 한 번이라도 더러더러 나오시지 왜 못 나오시냐. 그러니까 그분 잘하는 분이 뭐라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러더래요. 여러분, 전도지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했는데 잘 받으면 재밌어요. 그런데 받아서 찢는 사람도 있고요, 받아서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보는 데서 받아서 밟는 사람도 있어요.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구원받게 해서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끄러운 일이 사실 아니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집집마다 뒷간이 있었어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뒷간을 푸는 게 직업인 분이 있어요. 직업. 그러니까 우리 반에 여자아이 친구의 아버지가 화장실 푸고 다녀요. 변소퍼 이래요. 변소퍼 막 이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리고 동네마다 그 변통이 있어요. 술 잡수고 그리 가면 큰일 나. 깊어요. 그러니까 시골 동네 지나가면 막 냄새 나죠. 근데 그 변소를 풀어 다니는 아버지예요. 친구가 직업들을 쓸 때가, 부모님 직업, 학벌 이런 거 쓸 때가 있잖아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소 푼다고. 자, 제가 좀 유별난 데를 살았는지 저기 부평 공동묘지 가는 데 보면은 지금은 정상인들이 살고 공장들이 들어갔지만 저희들 어릴 때는 거기가 문둥이촌이라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촌. 이제 좀 어느 정도 치료되신 분들이 정착하는 동네예요. 큰 교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계란을 팔아요. 그분들 전부 양계장을 해요. 가끔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서 달걀을 사오라 그러면 걸어갔다가 친구하고 둘이 갔는데 오다가 누가 저를 덥석 잡았어요. 보니까 코가 없어. 얼마나 놀랬어야죠.
저를 잡아먹는 줄 알고 막 도망갔지 뭐예요?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길에서 우리 외삼촌을 만나갖고 그냥 제가 얼마나 안도에 숨을 쉬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릴 때 무서워하던 좀 특별하게 생긴 사람들이 사는 동네, 거기서는 양계장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소득원인 것 같아요. 계란을 팔고 닭을 팔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전염은 안 되는 거래요. 더 이상 진도는 나가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완치되고 돌아가시고 해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하도 오래됐으니까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든가 그 동네에 산다는 자체가 부끄러움이었어요. 너 어디 사니? 그러면 분등이촌 그러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 많아요. 식당은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게 나오죠. 미용실은 지저분한 머리카락을 예쁘게 단정하게 해주죠. 옷 장사는요, 예, 헌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새 옷을 입고 나오죠. 신발 가게도 마찬가지고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난 직업이 다 좋다고 생각해요. 술집 그런 거 빼고. 공무원도 귀한 일이고 경찰도 귀한 일이고 119 구조대원도 귀한 일이에요. 직업은 좋은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도 많아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1순위라 이 말이에요. 1순위. 최고의 가치 있는 일. 근데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했죠?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들이 발전했죠? 많은 영혼들이 지금같이 뭐 주보가 있어요, 이렇게 뭐 프로젝트가 있어요, 무슨 피아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초대교회는 예배를 매일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드렸을까요? 주보도 없어요. 성도는 우리보다 더 많아요. 최고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 2만 명이었답니다. 그건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래, 주보가 없어요. 예배 순서지도 없어요. 물 흐르듯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직 그 교회에서 전한 것은 복음뿐이었어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니, 담백한 건지 어떻게 그 일만 하는데 재미가 있을까? 그 무슨 무료하지 않을까? 마이크도 없는데. 없는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거든요. 사도행전 교회가 특징이 있다면 오직 복음만 전한 줄 믿습니다. 복음만.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갔어요. 새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렸고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방문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댁에도 가게 됐고 너무 멀어요. 주로 그분들이 타는 건 오토바이더라고요. 오토바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비싸게 먹는 망고는 집집마다 마당에 다 심어져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가난하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 월급이 25만 원, 학교 선생님 월급이 30만 원이래요. 우리나라보다 돈이 4배가 우리가 돈이 크대요. 우리나라 돈이 거기 가면 4배로 커요. 우리나라가 부자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오는 게 로망이고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그쪽에 수출을 해갖고 박정희 운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 종일 훈련 7시에. 우리도 했거든요. 박정희 운동, 새마을 운동. 나라가 부강해졌잖아요. 좋은 거는 이제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 가난해요. 인구도 1,700만 밖에 안 된대요. 우리 경기도 인구만 해도 1,000만 넘죠. 서울이 1,000만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 나라인지 나가보면 여러분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긍지가 생기고 자랑스러운지.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기 전에 어땠냐면 부끄러웠었어요.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 필리핀이 우리를 도와주던 나라.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70쯤 되신 분만 해도요. 미군들 막 그 차 쫓아다니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미루고 그랬어요. 밀크 캐러멜 달란 소리예요. 밀크가 우유인데 영어를 모르니까 미루고 그리고 쫓아다녔고요. 모기나 이런 거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트럭이 막
뿜고 다니죠. 지금도 다니죠. 그럼 이제 모기약을 막 뿜고 다니면요, 그걸 쫓아가서 먹어요. 어머니들이 먹으래. 기생충 이런 거, 해충 다 죽는다고 그 열심히 쫓아가서 먹어요. 막. 아유, 그러고 살았어요. 세상에. 말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던 나라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보면 북한도 가난해요. 남한 땅이나 북한 땅이나 뭐 철조망 하나 사이니까 별로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굶어 죽으니까 탈출하고요. 남한은 남아돌아요. 북한 것까지 다 우리한테 줬어, 하나님이. 왜 그러냐? 교회를 내쫓았어요. 목사님들 죽였어요. 교회를 안 세워요. 봉수교회나 있지만 그런 교회는 가짜 교회죠. 진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지하교회는 물론 있어요. 지하실 지하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숨은 교회. 북한에도 숨은 교회는 그렇더긴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북한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먹는 게 남거든요. 이 이유가 우리가 부지런해서일까요? 기술이 좋아서일까요? 북한 사람들보다 월등히 똑똑해서일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지런한 걸로 치면 북한 사람이 더 부지런해요. 문명 발달이 덜 됐으니까. 냉장고도 없이 사니까. 캄보디아요? 호텔도 냉장고가 없더라고요. 도시에는 있어요. 우리가 간 데는 시골이니까. 말은 호텔인데 여관도 여인숙. 냉장고도 없어요. 커피포트도 없어요. 드라이도 없어요. 드라이 없는데 상상을 못하고 아무도 안 가져갔지. 꼬불꼬불 다닌 거지 뭐 그냥. 다 똑같아. 거기도. 그런데 집집마다 냉장고가 없어요. 전기는 다 들어오는데 북한은 시간제로 전기를 주니까 냉장고를 틀 수가 없죠. 여기는 24시간 전기를 줘요. 근데 냉장고가 없어요. 집집마다. 아침에 7시에 새마을운동 하는 시간에 시장 가서 물건을 사오지 않으면 못 먹죠. 싱싱한 걸 그때 아침에 다 갖고 나와서 7시면 무조건 시작이래. 학교도 시작, 시장도 시작, 다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고,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 못 봐. 비행기 평생 못 타봐. 비행기 지나가는 것도 없어. 산도 없대요. 그 나라는 산. 지진 한 번도 나본 적이 없대요. 바다가 없으니까 물고기도 없어. 많이 있는 거는 소 많아요. 돼지, 닭, 오리, 그런 거는 흔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돈 가치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교하는 것 가지고 선교하기에 여의도 순복음께서 지원해서 우리가 간 교회는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매달.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불교 국가래요. 저희가 방문해 보면 회교 국가,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다 가난해요. 특징이. 기독교 국가 볼까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는 다 부자예요.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조사했는데 울릉도, 백령도는 복음화율이 90%가 넘어요. 그 외에는 평균 25% 정도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데 강남의 역삼동이 33.3% 1등이에요. 강남 다른 서초구는 30%. 섬 지역, 지방으로 갈수록 15%, 17%. 우리나라에서 탑 제일 예수 잘 믿는 동네는 압구정동으로 나왔어요. 압구정동. 대단하죠? 그러니까 부와 기독교는 같이 갑니다. 제가 우리나라 가서 복음 전할 때도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나라도 여기보다 더 가난했다. 가보니까 마치 지구본에 갇힌 것처럼 가난에 찌들인 게 갇힌 게 보여요. 아펜젤러 선교사나 언더우나 선교사도 우리나라 왔을 때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왜 이렇게 가난졌냐. 전부 인상이 안 좋고 걱정이 많고. 그 가난 때문에 선교사님 기도 제목은 그거인 거예요. 가난 때문에 믿음 잃지 않도록, 가난 때문에 믿음 뺏기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돈 때문에 막 믿음 좀 키워놓으면 태국으로 돈 벌러 가고,
한국에 오는 게 꿈인데, 한국에서 한 사람만 벌어도 10식구도 먹고 사는데 한국 오는 게 못 와요, 여러분. 저희가 방문한 집에서는요, 중학교 선생님이래요. 엄마가 중학교 선생님인데 못 먹고 살아요. 그 돈 가지고 식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딸내미가 한국 오는 게 로망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3번이나 봤는데 3번 다 떨어졌대요. 아유, 덩치도 좋고 훤출하더만 못 와요. 오고 싶어도. 젊은 사람은 더 안 보내준대요. 가면 안 온대요. 한국 가서 다 불법 체류해버린. 자기네 나라 인재 뺏길까 봐 안 보내는 거죠. 그리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결혼 외에는 오기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려고 할까요? 몽골에 갔을 때 몽골 사람도 한국 오는 게 막 꿈이야. 몽골 사람은 고기만 먹어. 힘이 좋아요. 이삿짐센터 일 다 몽골인이에요. 진짜예요. 캄보디아는 야채 많아요. 정말 따뜻한 나라. 겨울이 24도래요. 겨울. 우리는 간 날부터 온 날까지 땀이 범벅이었어요. 여러분 추웠다면서요. 우리 더웠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내운 간판 공사해준 청년 집사님이 그래요. 내 평생에 나 11월에 이렇게 땀띠나고 11월에 이렇게 더위 먹긴 처음이라고. 목사님은 더위 먹었나 봐요. 양철 꼭대기 올라가서 십자가 고치고 하니까 너무 덥죠. 우리도 막 12시만 되면요, 좀비처럼 돼. 너무 늘어지더라고요. 막 더우니까. 근데 겨울에 최고 추워야 20도래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름은 괴롭겠더라고. 40도. 여름은 40도. 우리가 갔을 땐 31도, 33도. 힘들더라고요. 더워서 헉헉거리고. 금방 얼굴 빨개지고. 뭐 바를 수도 없어요. 땀이 막 비 오듯 하니까. 어떻게 같이 사는데 그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곳에서 눈을 본 적이 없대요. 눈이 이쁘다면서 이쁘죠. 선교사님 한국 가면 눈 좀 싸와요. 눈 어떻게 싸가? 자기 선교사님 아들은 3살 때 갔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들어간대요. 그런데 눈을 본 적이 없대요. 3살 때 가서. 어떻게 하다 한 번 데리고 온 적이 있는데 여름에 온 거예요. 눈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눈을 못 봤대요. 선교사님, 나 스케이트 잘 타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지역이 워낙 더우니까요. 야, 같은 땅 이렇게 하늘 아래 사는데 전혀 다른 기후의 여건 속에서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난 힘들죠. 가난의 굴레에 덮여 있는데 저는 강력하게 전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더 가난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 얼마나 가난하면 자식을 막 그냥 양자로 보내고 남의 집살이 하라고 보내고 입 하나 덜으려고 정말 처절하게 살았다. 거기가 지금 그래요. 교회에 막 애들을 데려다 준대. 좀 맡아달라고. 돈 벌러 가야 된다고. 15명이나 데리고 있더라고요. 애들을. 중고등학생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치고. 그럼 우리 나라에 한번 들어오면 중고 컴퓨터 막 가져가서 컴퓨터 18대를 놓고요. 거기서 애들 컴퓨터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냥 교회가 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공을 해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가난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오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나라 지금 부자다. 그러니까 끄떡끄떡해.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된 것 같냐. 당신들보다 부지런해서 더 똑똑해서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선교사님들이 그 빛 대신 복음을 가지고 부활절날 아침에 한국에 왔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교회가 이제 5만 개가 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 하나님이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셔서 위상을 높여주셔갖고 전 세계에서 바라볼 때 정말 부러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는 딱 이유는 하나다.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그러니 지금 이 가난과 이 어려움을 교회가 새 교회니까 그 현지인을 길러서 교회를 또 세웠더라고요. 현지인 목사님은 기도 제목 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돈 때문에 자꾸 떠나니까 물질 문제, 대출 받아서 집 짓고 대출 받아서 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대출 받아서 막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빚만 남아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빚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억대 이런 게 아니에요. 불과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걸 못 갚아요.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요 해결이 없더라고요. 한국 한번 왔다 가자 하면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 가는 거예요. 한국 가는 거. 한국 오면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없대. 아무거나 할 거래. 아이고, 그리고 오시기만 하면. 근데 다른 온누리 교회나 어떤 교회에서도요, 굉장히 줄을 넣고 했는데도요, 계속 캔슬돼서 못 들어왔대요. 초청을 하면 좀 쉬울까 싶어서 교회에서 초청을 해주는데도 그래도 안 돼. 못 와요. 결혼 아니고는 오기가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사시지요? 그거 복인 줄 아십니까? 여기 오고 싶어서 시험 봐가면서 맨날 떨어지고 기도 제목이 맨날 한국 가는 건데 한국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복받고 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말했어요. 예수 잘 믿는 방법밖에는 이 가난과 찌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결과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이 돌파를 못한다. 당신들의 노력으로 이거 돌파 못한다. 가난막 이거 돌파 못한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가능하다. 우리가 그랬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들어왔지 않냐. 열심히 살면.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이단들이 보면 영생교도 그렇고 또 제칠안식교도 그렇고 이단들은 보면 이 구원론에 가요. 구원론은 구원받는다는 건 아는데 제가 캄보디아 가니까 거기 회교 사원에 천국, 지금 현 시대, 지옥 그림을 얼팔만 대장경만큼 길어요. 그 궁궐 같은 곳에 다 새겨 넣어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님, 여기는 자기네가 불교 회교면서 왜 천국, 지옥 그런 얘기해요? 종교마다 다 있어요. 아니 자기네는 가짜잖아. 근데 거기다가 누가 그려놨는데 지옥에 물항아리를 놓고 그거 마시면 뭐 목이 타들어간대나? 이건 잘못 그렸네요. 지옥에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뭘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지옥을 그려놨는데 물항아리를 그려놨어요. 지옥에 물이 없어요. 왜? 찍어달라고 그랬잖아요. 물 한 모금이라도. 물이 없어요. 불만 있죠. 짐승 있고. 그런데도 다른 종교인데도 그걸 그려놨어요. 벽에다 아예. 천국과 지옥. 그거 잘 살아야 천국 간다는데 잘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죠. 여러분은 길 아시기 때문에 여기 오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밖에 없어요. 회교에서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다른 종교에서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요?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느냐? 너네는 너무 외골수야. 왜 너네만 천국 간다고 그래? 예수만 천국 갑니다. 예수 아니고 못 갈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 가난하게 사니까 너무 힘들어요. 먹는 것도 힘들어요. 입 하나 덜기 위해서 막 교회에다 애들 데려다 주고 막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미래가 밝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막 양성하고 있어요. 옛날에 막 절간에 데려다 줘서 그렇게 절에 애기들이 많대요. 절에 가라. 너 절에 가면 굶진 않으니까. 그 절간에 보내는데 이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교회에다 맡기면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잘하면 유학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교회를 보내게 되죠. 예수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예수가 점령한 나라마다 부가 같이 왔어요. 대한민국도 새마을운동할 때 산업사회가 발달할 때 80년대 90년대 보십시오. 교회가 급성장할 때예요. 교회가 급성장할 때 산업사회가 같이 성장해요. 동반 성장을 해요. 지금 뭐 교회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기를 안 낳는다 어쩐다. 여러분 교회가 안 세워지고 멈추면 어떻게 되냐? 아기 더 안 낳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게 아기를 낳아서 못 먹이고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를 낳든 열을 낳든 대한민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벌써 걔는 복덩이에요. 아기 낳으면 축하금 나와. 보조비가 막 나와요. 거기는요 임산부가 그렇게 많아요. 가는 데마다 거리가 멀어갖고 지금은 건기가 막 들어갈 때라서 자가용이 들어가기 쉬운데 우기 때는요 오토바이도 빠지고 차도 빠져서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거리가 막 6시간 5시간 이렇게 가서 교회를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정식으로 땅을 사서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중국 사람들이 땅값을 막 올려놨대요. 투기해서. 근데 건물 짓는 거는 한 5, 600만 원이면 지어요. 밑에다가 공구리만 하고 시멘트로 깔고 그 다음에 위에는 너무 쉽게 짓더라고요. 새 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목사님네 집이었는데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벽이 저 천장하고 벽 사이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몰라? 새로 지었다더니 왜 저게 보이지? 그 선교사님한테 저렇게 지어도 돼요? 허가 그런 거 없대요. 그냥 뚝딱뚝딱 지어갖고 지붕만 씌우면 들어가 사는 거예요. 안 추우니까. 아, 춥질 않으니까 양철 조각 하나만 가지고도 건축을 하는구나. 그렇게 건축을 하니까 500만 원, 600만 원이면 건물 하나 짓는데 그렇게 가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교회 십자가를 못 걸게 법적으로 되어 있대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했을 때만 교회 허가가 나온대요. 십자가는 못 세우지만 그래도 기도 처소라고 해서 동네 어귀마다 이렇게 몇 개 해놓으면 이 목사님들이 현재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날 몇 군데. 그래서 예배 처소는 좀 많이 필요하다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르신들이 못 온다. 기껏 예수 믿어도 교회가 없으니까 도로 불교로 가고 동네에서 불교를 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대요. 근데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오는 거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더라고요. 다 불교 다니는데도. 그렇게 사모해요. 예배를 사모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면 막 잔소리하고 시끄럽게 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데 거기는 막 그냥 기다려. 언제 오시느냐고. 그래서 예정된 데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막 더 많이 못 가는 게 한이었죠. 다른 종교에도 보면 구원관에 대해서 이단이 나올 때도 보면 꼭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구원관에서 문제가 생겨요. 구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인데 구원론에 대해서 이게 분열과 분쟁과 이단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바로 모두 구원관에 대해서 이게 생각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관을 4군데 너무 자세히 많이 나왔지만 하나씩만 보면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복음서에 나열했던 구원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처럼 영혼 구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완수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교회가 여전히 해야 하고 여러분이 지금도 부끄러워서 식당 가면 기도 못해요. 나는 길에서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못해요. 부끄러워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에요. 복음이 부끄러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부끄러운 거죠. 십자가가 부끄러워서 그거 운전하다가 힘들었겠어요? 십자가 걸어놓고 담배 피는 게 자신이 부끄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전자제품 외판원이라면 내가 달새빵을 살든 전새빵을 살든 내가 장애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물건만 자랑하면 돼요. 물건만 하자가 없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나약해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결코 부끄럽지 않아요. 완벽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놓고 예수를 자랑하셔도 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를 자랑했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자고 복음이 변질돼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려면 부끄러워할까요? 장로가 돼도 왜 많은 사람 앞에 나가갖고 세상 사람하고 섞여서 밥 먹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왜 기도를 못하고 밥을 먹을까요?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약주 잡숴서 부끄러웠다고 했잖아요. 사형수 아버지를 뒀다면 더 할걸요? 우리 아버지가 사형수다. 난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 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고 우리를 이용해 먹은 적도 없고 예수님 날 살리러 희생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가 부끄럽다면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모른다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어디서?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을 다 받게 되는데 그때 내가 이 땅에 살면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들은 그때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너희가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네가 시인하면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잘 알고 가도 너무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부끄러운 게 아닌데 부끄러워했다는 거 속았어요. 예수가 왜 부끄러워요? 자랑스럽죠. 예수님은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내 자식이 공부만 잘해서 1등만 하고 서울대만 가도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거 부끄러워요? 아우, 나 사실은 숨긴 게 있어. 뭔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지 뭐야.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이냐군요? 자랑스러운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를 부끄러워하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아우, 나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직장을 7년을 같이 다녔는데 7년 직장 다닌 분이 그러더라잖아요. 교회 다녀? 집사님이야? 집사님. 나 몰랐네. 7년 만에 아는 거예요. 직장에서 집사님인 줄. 그런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 권사예요. 나 집사예요. 근데 이런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개척해놓고 전도사 임명받고 목사 임명받으면 좀 어떤 땐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나 목사예요. 나 전도사에는 알아봐 주세요. 그럴 땐 좀 부끄러워요. 우리들은 부끄러워도 괜찮은데요. 예수는 결코 부끄럽지 않아요. 어째서 예수가 부끄럽냐고요? 그런데 분명히 써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누가? 바울이. 우리는 왜 부끄러워하냐 이거. 잘못됐다 이거죠. 잘못됐어요. 속았어요. 교회는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버렸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엑기스를 꽉 짜면 뭐가 나오냐? 죄인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관이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래서 구원과 복음은 어떤 관계냐? 영혼 구원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예쁘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많이 배웠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돈으로 사지 못해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무나 붙잡고 길에서 물어. 당신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닙니다. 당신 복음이 뭐예요?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란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다시.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예요. 탄생, 삶, 십자가 죽음,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재림. 이 스토리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안 이루어진 게 한 개밖에 없죠?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부강해졌어요. 가난하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가난하십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우리가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은요, 27살에 교회 개척해갖고요, 텐트 치고 개척을 했는데 너무 먹을 게 없어요. 시래기 주워다가 삶아 먹고 하는데요, 최자실 목사님이 시래기를 한 소쿠리 이고 오는데요, 누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랍니다. 들어갔더니 성도도 없는데 개척해서 대광동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거울 하나 놓고 소리 지르고 있더랍니다. 조영기야, 너는 가난하지 않아. 조영기야, 너는 세계 최대 교회가 될 것이야.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막 자기가 자기한테 세뇌시키는 것처럼
너무 가난하고 너무 처절하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먹지 못해서 결핵이 걸려갖고 깡통 하나 강대상에다 사각개짝으로 만든 강대상에다 각혈을 하면서 설교하고 수도 없이 쓰러져갖고서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쓰러져갖고 누워있고 참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 가난했단 말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비참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 제1의 교회가 되고 지금 전 세계 그 교회 한 교회에서 5,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대요. 세상에 5,300명 다 일괄적으로 한 달에 250만 원씩 보내요. 아, 큰 교회가 큰 교회 갚아대요. 자기네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무조건 책임을 지는데 그렇게 가난한 날에 250만 원 오면 실컷 하죠. 어쩐지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사역하시더라고요. 벌어 먹고 살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8년 동안 150명을 구원했더니 150명. 세 교회 150명이래요. 그런 큰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큰 교회를 들어서 쓰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그 교회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 결핵 환자로 피 흘리면서 그 빼짝 말라가지고서 강대상에서 픽픽 쓰러졌던 그 조영계 목사님의 전신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지금 한 달에 5,300명씩 생활비 대주면서 선교사 파송한 그 엄청난 교회가 그 교회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그 각혈하면서 27살짜리 전도사가 거울 쳐다보고 설교했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반드시 돌파될 때까지 기도했더니 대한민국은 지금 부강해졌다. 당신들 지금 그 정도로 기도해갖고 안 돼요. 더 기도하고 더 힘써서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대한민국처럼 된다. 그들의 로망이가 대한민국이. 새마을운동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연과 환경과 어떤 이런 햇빛이나 들의 바람이나 이런 건 일반 계시, 일반 은혜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든 안 믿든 일반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뽑아서 저와 여러분처럼 딱 앉혀놓은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특별 계시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시켜 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구원이 반드시 영원 구원이고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걸 정착시켰지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복음의 기반이 든든하지 못하면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흔들림이 오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믿음 때문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근원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복음은 구원의 성취를 가져옵니다. 왜냐? 복음이면 다 돼요. 제가 몽골 겨울에 선교 갔을 때 돈도 없이 핸드폰도 없이 GPS가 안 터지잖아요. 시베리아 볼펜 영하 30도에 돈 없지 잘 데 없지 그냥 뭐 완전히 무대뽀예요. 가서 아무 집이나 가서 사정해서 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떡하나 전도하면서 마음이 무거워. 오늘 어디서 자야 되나? 내가 이게 우리나라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고 이거 어디서 자야 되나? 근데 사도행전을 경험하라는 거 이게 너무하는 것 같더라고.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길에서 세상에 몽골에서 보긴 드물 정도의 다 가죽 잠바 입고 멋진 신사분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나라 말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다가와 코리아냐고 물어봐. 코리아라고. 일산 아니에요. 일산 한다고. 국립암센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그분은 단어만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눈치껏 알아들은 거예요. 국립암센터 오케이. 10,000원짜리 우리나라 거 돈 보여줘. 코리아. 맞대. 우리 집에 가재. 옳다구나. 아니 내가 간다고 사정하지도 어디다 사정을 해야 게르에서라도 좀 잘까? 이 추위를 어떻게 피할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 믿음 연약한 우리들에게 신사가 나타나서 자기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고 자기 부인은 울란바토르 도시에서 종합병원 의사인데 주말 부부래. 집에 갔더니 그 몽골에서 찾아보기 희귀한 자가용도 있고 스세식 화장실도 있고 카페트가 쫙 깔린 그런 집으로 들어가더니 여기서 잘해. 너네 다 잘해. 돈 안 받는데. 그리고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비누 갖다 줘. 한국 로션 갖다 줘. 그들이 막 나가서 김치 사오고
말고기로 만두 해주고 소고기 불고기 해주고 갈비찜 해주고 얼마나 잘 먹고 왔나 몰라.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우리 잠깐 전도를 나간 사이에 가서 김치 사오고 김 사오더라고. 입맛이 안 맞을까 봐. 저희는 그걸 먹고 밥 한 끼 먹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밥 한 끼 먹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은 된다. 복음이면 됩니다. 너희는 두 버릇을 준비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복음만 들고 갔어요. 우린요 전도지만 들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먹이시고 입히시고 제가 안 얼어 죽고 왔지 않습니까? 열흘을 2번 죽을 뻔했습니다.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읽기만 했어요. 사도행전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지금도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병들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복음이면 돼요. 복음으로 안 사니까 안 돼요. 복음이면 돼요 여러분. 더 필요하지 않아요. 캄보디아도 구출하려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더 많이 세워줘야 돼요. 몇 교회만 가서 그렇게 해도 벌써 나라가 달라지는데 더 많이 교회를 세워줘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도 큰 교회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의 성취입니다. 시작과 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건 예수의 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생명을 실어 나르는 수레입니다. 생명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복음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받는데 기준이 되고 복음은 구원의 이신칭의 근거가 되고 복음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열성 신자들처럼 복음만 전하고 복음으로만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면 열정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에 막 느슨함이 오고 안일함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복음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